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방인들의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헬라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헬라의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일단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베레아로 피신시키는데 그 베레아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여러분 신사적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홀로 그가 어디를 향해서 떠나느냐? 지금의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를 향해서 떠나갑니다. 홀로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설교를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2차 전도 여행을 실라와 함께 출발하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유독 그 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열매를 유독 못 맺은 곳이 아테네입니다. 우리는 이 아테네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이미 금요일 날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뭔가? 첫째는 혼자 사역했다는 거예요. 동역자 없이 홀로 사역을 해서 아테네에 더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동역자가 있었으면. 아테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귀를 닫고 가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는 복음 전해봤자 아무 소망이 없구나 생각하고 빨리 접어버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요. 두 번째 이유는 아테네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긴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살폈던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를 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야, 새로운 사상이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는가? 더 들어보자 하고 오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우리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은 산 위에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만 돌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그곳이 광장이었고 시장이었고, 그리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고 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끌려서 세워짐을 받고, 들어봅시다. 이 사람이 새로운 학설,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헬라인들의 특징은 지식이 아니면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안 믿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허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 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안 통한 곳이 어디다고요? 아테네. 이곳에서 참패를 하고 그는 어디로 내려가느냐? 항구 도시였던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업종이 같거든요. 업종.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부터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그들의 협력을 통해서 고린도에서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곳,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가장 큰 교회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바나바파, 여러 파가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 없으면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만. 그런데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후로부터는 말의 지혜, 어떤 철학적인 쩍쩍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는 그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말씀들은 다 버릴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의 그 시장통에 있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돌산, 그 돌산 위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들으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마디가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들은 종교심이 참 많구나. 내가 둘러보니까 이만한 신을 믿는 지역이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위한 신전도 지어놨더라.
그 알지 못한 그 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그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고 그냥 그 신의 소문을 듣고 지었지만 그 분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22절과 23절 말씀이고 24절 말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듣는지 아니 듣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우리 신은 정말로 응답이라 하는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 보십시오. 다 자기들 마음에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허망한 이방 종교들도 세상에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상상을 동원해서 만들어놨던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그 우상이 살아있다, 듣는다 믿으니까 그곳 가운데 절을 하고 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하사 우리 심령 속에 성령께서 복음, 말씀을 적용시켜서 믿게 하십니다. 믿게 하세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 그리고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주의 택한 백성 성령께서 믿게 하신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위에서 일하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밝아서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가면 체험이 우선은 아니지만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주를 신뢰하고 그 성령에 민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생동력이 있어요. 생동력.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다. 그 보고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다 하시면 아신다는 말 아니에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평이 넓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인식.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이에요. 살아계십니다. 이든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왕 되기 전에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자의 무리들과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때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것도 사무엘 그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사무엘로부터 선지자였던 사무엘로부터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얼마나 했어요. 그 사울의 몰락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몰락이에요. 왕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의 하나님. 사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처음도 하나님, 걸어감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잠깐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백전백승. 그러나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런 한가로이 왕궁 뜰을 거닐다가 한가로이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전쟁에 보니까 왜 한가로워? 엎드려 기도해야지. 노심초사하면서 주께 바라보면서 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 성공이 바로 사람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뭔가 계속 잘 돼. 그럼 또 잘 되겠지. 여기에 간절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주를 신뢰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을 걸어갈 때 영적인 긴장을 조금 놓지 말아야 돼요.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성공을 주도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실 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분,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인식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두려울 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게. 살아계심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만큼 온몸에 세포 하나하나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경건훈련에 있습니다. 그는 목동 생활하면서 뻘짓 안 했어요. 밤이면 별들을 쳐다보며 비파를 들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늑대와 곰과 사자를 물리치고 그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도 이 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말씀 그대로 피부로 체험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가면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잘 될 때만 살아계시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은 돌아가셨는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의 말씀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는 어떤 분이신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드셨기 때문에 다스리고 통치하셔요. 또 하나 더 말씀드려 볼까요?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알아요.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더 잘 알아. 여러분의 영혼을 지으시고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으니 보내신 분,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신다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 부모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초월해 계시지만 창조주이시면서 내재해 계세요. 그 말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로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체로 죄짓지 마라. 육체는 그냥 육체가 아니야. 너희 육체는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몸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주께서 멸망시킨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왜 육체로 계속 범죄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이 육체가 고깃덩어리고 그냥 동물의 어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품 없는 늙어가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여기셔요. 왜?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렇게 몸속에 신이 찾아와줘. 신이.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느낌이 있는가 몰라도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도 계시록의 3장의 말씀 보면은 문을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아니 하나님이 문을 두드린대. 이것은 구원받는 구원의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교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어.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주인이시겠죠. 주인이란 말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자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이 형식적이 돼버려요. 형식적이. 자기의 삶이 자기 것인 것처럼, 물질이 자기 것, 인생이 자기 것, 시간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 버려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보내죠.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린다. 야, 믿는 교회들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가 발생한다는 교제. 그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미 구원받은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창조주니까. 창조주를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라는 거예요. 청지기. 우리 인생을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라 여기니까 욕심이 발생을 해요. 욕심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내 것 아니야.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주의 것이야. 하루에 한 번씩만 외쳐보세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다. 주님이 맡기신 주의 것이다. 주께서 주신 축복이다. 달란트다.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내 몸도. 한번 하루에 한 번씩만 외치세요. 거울을 보시면서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25절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 째째한 주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님을 이야기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봐라. 이 모든 걸 더해 주는데 야야 악한 자들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고기 달라고 자식이 하면은 뱀을 줄 부모가 어딨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말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여기서 구하는 기도로 구하는, 주여 필요를 구하는 거 필요. 주여 이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주님 이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 안에 구하면 하늘아버지께서 어찌 안 주시겠나는 거예요. 어찌 안 주시겠는가. 구해도 안 준 이유는 두 가지. 잘못 구했거나
그것을 두 번째는 주면은 손해가 되니까 오히려 너는 그거 있는 게 너는 복이 안 된다. 사도 바울처럼 해결해 주면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너 이 땅에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땅에 영원토록 있다가 오는 게 아니다. 나그네 행인 같다. 주 섬기고 주의 뜻을 받들고 주님 믿는 신앙으로 주의 영광을 있는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돌리다가 오너라.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있어도 적게 있어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 반드시 공급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새벽 이렇게 풀어주니까 은혜스럽잖아요. 그런데 아테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닫고 가버려요. 죽게 안 돌아와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탄한 말이에요. 이 말이 뭐 그러려고. 그래서 복음이 반드시 먼저 전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성령의 적용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거든요. 거듭나야만 들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창조주시다, 그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든 고달프든 아니면 잘됨에 있든 힘듦에 있든 기쁨 속에 있든 이 하나님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향한 인식, 주님을 향한 인식의 지평이 활짝 열려져서 주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여러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풍성하게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결단하며 또 인생의 삶을 정리하며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을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